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만 간 게 아니고 여기 오시던 한 25분도 거기에 가 계세요. 그래서 지금 집회하고 있겠죠. 거기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한 40여 명이 집회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자리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이제 이거 맨날 헷갈려요. 옛날엔 뚜렷이 기억이 났는데 이게 3년 전 일인지 2년 전 일인지 작년 일인지 올 봄 일인지 헷갈려요. 항상 작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는. 우리 또 젊으신 구역장님들은 아니면 그렇게 들으세요.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사과 맞나요? 작년에 간 데가? 맞죠? 예. 저기 어디 충청도 어디로 사과 과수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를 사는데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서 따는 거죠. 따는 만큼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포대자루를 하나 줘가지고 3kg인가 뭐 얼마 이렇게 담고 넘으면 돈을 더 내야 돼요. 3kg 담는 당 얼마 이렇게 해서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딱 땄는데 저도 이제 사과나무를 쳐다보면서 이제 같은 나무에서 달렸다고 다 똑같은 사과가 아니더라고요. 햇빛을 많이 본 사과하고 안 본 쪽 사과가 다르고 또 사과 하나라도 햇빛을 많이 본 쪽하고 안 본 쪽하고 또 맛이 다르더라고요. 이 사과가. 근데 사과가 그냥 그 사과나무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조그만데 사과가 그냥 주렁주렁 열렸어요.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럼 사과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주인이. 사과꽃 보려고 심었을까요? 사과나무 보려고 심었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사과를 따려고 심은 거죠.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심었으면은 그 사과가 많이 열려야 돼.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과가 많이 열리지 않고 사과가 열리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리겠죠. 잘라버리거나 뽑아버리겠죠. 사과나무를 심은 이유는 사과를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무화과나무에 가가지고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 좀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런데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도 아니에요. 나무에 뭐가 열릴 때도 아닌데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예수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보면서 갑자기 저주를 하셨어요. 그 다음날 와보니까 다 말라 죽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제자들이 그것을 잘 들었더라.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갑자기 저주하시고 때도 아닌데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가서 열매가 없다고 막 저주를 하시는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가? 오늘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시장. 배가 고프셨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일 먼저 요 바로 앞 말씀해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성에 입성을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둘러보셨다 그랬어요. 성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둘러보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셔서 그날 밤은 나와가지고 베다니에 가서 쉬셨다. 그렇게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다니에서 이제 이튿날 나오실 때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 그랬어요. 시장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뒤에는 어떤 사건이 나와요?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성전 척결 운동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무화과나무 저주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시고 나온 사건과 나귀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제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인이.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상을 둘러보시고 책망하시는 이 성전 사건 그 가운데에
가운데에 이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유심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면 샌드위치 구조가 많이 나와요. 이걸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구조라 그러는데 어떤 그 두 개 비슷한 사건 사이에 중요한 사건을 끼워 넣는 식으로 마가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는 것은 당연히 아침에 배가 고프겠죠. 저도 배가 제일 고플 때가 언제냐면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배가 제일 고픕니다.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집에 가면 한 이제 7시 거의 된 3시간 활동을 했잖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게 배가 고프죠. 예수님도 아침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은 늘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하시는 게 습관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어디 가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벌써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니까 배가 고프시겠죠. 시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배가 고프신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러나 오늘 성전 사건 2개의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건 단지 그냥 육신의 배가 고팠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전날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셨냐면 그 당시에 유대교의 성전 예배가 이 인생들의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지 못하는 형식적인 성전, 형식적인 예배가 된 거예요. 그 성전을 들어갔다 나오셨지만은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요. 그러니까 우리 아영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 세상의 갈증을 느끼고, 그죠? 이 세상 일에 지치고 힘들고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어떤 열적인 영적인 배고픔과 그런 것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 교회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은혜가 없어서 이 교회 와서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제가 사실은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냐 보다도 사실은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정말 배가 고프셨지만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배가 고프셔가지고 뭘 좀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갔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니라. 무화과나무에 갔더니 무화과나무가 굉장히 건실하고 커요. 저 멀리서 볼 때는 엄청난 나무예요. 큰 나무인데 잎사귀도 무성했다 그랬어요. 엄청나게만 잎이 열렸는데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무화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무화과가 없으면 그 잎이 아무리 무성하고 나무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훌륭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것은 지금 화려하게 지어놓은 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가. 실제로 무화과나무지만 여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큰 건물 지어놓고 헤롯 성전이 제일 큰 성전이라 그랬죠.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고 예수님 때 이미 지은 지 46년째 되는 해고 82년 동안 이 성전을 계속 지은다 그랬죠. 제가 한번 주일날 설교할 때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침에 빛이 탁 비치면 대리석을 흰색으로 다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해가 뜰 때 그게 흰 눈이 덮인 산처럼 보이게 만들어놨다고. 어마어마한 산입니다. 이 성전이에요. 그런 성전에서 엄청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예배가 화석화됐어요. 형식화되고 거기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웅장한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뭐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떠난 성전이에요. 자, 무화과나무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사람들이 내게서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저주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와보니까 진짜 나무가 죽었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시고 뿌리채 마른 것을 보셨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거 잘못 읽으면은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분이 됩니다. 그잖아요. 무화과나무가 열릴 때도 아닌데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러는 왜 가셨으며 예수님 그걸 모르겠어요? 유대인이신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그런데 거기는 왜 가셔가지고 가서 무화과나무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듣더라 그랬죠. 제자들이 들으라고 한 소리란 말이에요. 이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네가 사람들이 너에게서 다음에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날 알아봤더니 뿌리까지 다 말라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읽으면은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죠. 예? 옹졸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예? 그렇잖아요. 때도 안 됐는데 와서 무화과나무 열매 없다고 저주를 해서 죽여버리는, 예? 아주 이상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옹졸한 사람이 돼요. 이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주님이 조언을 주시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 자,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편의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으라고 저주한 거예요. 이 나무가 열매가 없네? 무화과 열무가 없네? 열매를 안 열렸네? 그 저주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듣더라. 제자들이 듣도록. 뭘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될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주받아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걸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네. 자, 여기 이 무화과나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종교와 그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겉으로는 대단한 종교입니다. 매일 수천의 제사가 드려지고 웅장한 건물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구제 헌금도 내고 성경에 다 나오죠. 복음서에. 예?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전 예배에 평생 동안 고통당하는 병자들이, 손 마른 병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왜 그걸 강조하고 있냐면은, 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원래 안식에 들어오면은 그런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환자들이 거기 있다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은, 성전 예배가 형식화되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없는데 거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거기에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이면 누가 계신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구역장님하고 권찰님하고 둘이만 모여 있어도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여 있으면 내가 거기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아이고 오늘 두 사람밖에 안 모였네? 세 사람밖에 안 모였네? 실망하지 마시고 벌써 거기 작은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오늘 분방 공부하려고 하는데 한 명, 두 명밖에 안 왔어요, 애들이. 물론 마음이 아프죠. 애들이 다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오게 선생님이 해야지.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거기 나와 그 어린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조그룹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모였지만 여기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생명이 일어나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런 예배가 없어. 입만 무성하지 건물만 웅장했지 제사 드리는 뭔가 그 형식과 그런 것들만 웅장했지 아무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개인의 예배는 어떠세요? 개인의 예배.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안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듣는 말씀의 은혜와 막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지라도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 사람의 예배는 예배가 아닐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딴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 졸고 있고 어떤 사람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 한 시간이 너무 지루한 예배가 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이 시간에 너무나 은혜롭고, 그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치유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그런 책을 썼어요. 예배의 감격을 빠져라. 여러분,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도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했죠. 예? 유대인들은 3시만 되면은 성전에서 종이 나팔이 불려지고 탁 거리에 나와 손을 들고 유대인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시만 되면 어디 있어요? 시장에 나와가지고 2시 50분쯤 되면 시장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저작거리에 나와가지고 10분이 있다가 탁 이제 종을 치자 나팔을 불잖아요. 그럼 탁 시장에서 사람들 많은데 보려고 그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은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파 사람 굉장히 존경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건성을 보이기 위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쇼. 형식적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제가 가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현대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게 기도라 그랬죠. 네? 제가 그 비유를 제가 한 건 아닙니다. D.A. 칼슨이라고 트리니티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가 쓴 기도라는 책에서 그분이 현대교인들의 기도가 아닌 기도, 그걸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한 말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것 같이. 예?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가방 들고 올레졸레 가다가 요새는 뭐 그런 집이 없지만 옛날엔 아파트 없고 집들이 많았잖아요. 미국에 그런 집들이 많으니까 초인종을 누르고 이제 주인이 누구세요로 확 도망가버려. 놀리는 거죠. 현대인들의 기도가 그렇게 됐다.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냐 여기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오냐 여기 있다 하기도 전에 가버리는 거예요. 예?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그러고 있다가 깜짝 놀라 눈 뜨고 오늘도 이따 기도할 거지만 기도하는데 전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기도가 없어졌어요. 기도가 중언부언,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중언부언. 정신을 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내 영혼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중언부언이야. 그냥 몇 마디 하다 또 졸다가 몇 마디 딴 생각하다가 몇 마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거기 기도에 무슨 열매가 맺혀질 리가 없고 거기에 무슨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수가 없고 지금 이 유대인들의 기도가 다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한마디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계시는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과 만나야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남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이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기도에 열매가 없어요. 다 말라 죽었습니다. 구제헌금을 했어요.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다 형식적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구제헌금은 됐으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 마음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종교 형식은 있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지. 생명이. 예? 살아있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고 다 형식을 갖췄지만 그들은 진짜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찾아와서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배가 고프셔. 예? 성전에 갔다 왔지만 아무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죽은 예배, 죽은 교회, 그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교의 성전을 그 전날 밤에 갔다 오신 주님이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그 상황이 똑같음을 보고 제자들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시작할 교회는 이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죠. 저런 죽어있는 성전, 유대교 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죽은 예배, 죽은 기도, 죽어있는 성전 돼서는 안 된다. 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저기 오는 사람들처럼 저런 아무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무화과나무가 죽은 것처럼 저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받을 거라 그래요.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고 40년 후에
성전은 로마군에서 불타서 없어져 지금까지 없습니다. 성전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성전도 심판하세요. 그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 성전도 심판받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싸움이 나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 교회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무화과처럼 잎만 무성하고 나무는 큰데 거기 정말 중요한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셔요.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슨 열매를 맺어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은데 여기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지금 유대교가 다 잃어버린 이 신앙의 열매를 맺어요. 신앙의 열매를. 그래서 여러분 첫째, 예배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예배의 감동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기다림, 예배의 설레임, 예배의 하나님을 만남, 자꾸 예배에 가고 싶음,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중원번 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그분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분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는 거잖아요. 얼마나 가슴 설레는 시간입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나고 음성 듣고 응답받고 하나님 새로 계심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열매란 그런 거죠. 전도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세우신 겁니까? 이제는 그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무슨 관계전도한다 어쩐다 노방전도하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노방전도 하지 않아가지고 아침에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다 사라졌어요. 교회가 떠난 그 자리 이단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받을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또 헌신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헌신의 열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게 헌신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의 열매예요. 이 신앙의 열매가 여러분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 기도하세요. 신앙의 이런 이 회복이 되도록.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신앙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열매는 내면적인 게 아니에요. 열매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되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열매는 보이는 거잖아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열매는 인격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인격이. 신앙의 열매뿐만 아니라 인격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격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 물질을 드리는 거죠. 헌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품성이 죄악된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 가장 주님 닮은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다 드린다 그러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격은, 품성은 하나님 모실 때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품성이 주님 닮아가는 것, 인격의 열매가 뭐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될 정도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열매, 도덕적인 열매, 삶의 열매죠. 삶의 열매. 도덕적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인 열매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격 열매도 맺어야 되고 도덕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인격이 형편없고 인간 자체가 형편없고 도덕률이 형편없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마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마귀가 장악하면은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우울과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은 우리 마음이 그런 것에 장악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 지옥이 돼요. 지옥이. 그건 나만 지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불안과 우울이 몰려와서 내가 우울증과 불안증에 빠져버리면은 내 가족 식구가 다 불행해져요. 나와 만나는 사람이 다 불행해져요. 정상적인 생활이 다 망가져요. 그러므로 여러분처럼 늘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 모든 마음의 이 질병들을 다 쫓아내요. 치유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게 마음의 열매예요. 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행복하다.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원하세요. 주렁주렁. 이제 28분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신앙의 열매, 인격의 열매, 도덕의 열매, 이 마음의 열매가 주님 안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